옛 사람을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했어요. 율법을 바르게 쓰는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 시계 알람을 맞춘다. 뭐 잘 쓰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다. 잘 쓰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잘 쓰는 거죠. 근데 핸드폰으로 냄비 받침을 쓴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엇을 하나님 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시민적 용도예요. 로마서 13장 3절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까지도 주신 일반 은총, 그 마음에 새긴 양심에 따라서 살인은 처벌을 받아요. 도둑질하면 그게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보편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민적인 용도예요. 사회가 무질서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을 억제하는,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고 다른 말로 도덕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민적 용도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적 용도로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의 유일한 대속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이요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이요 아주 복음을 겸손하게 붙들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불신자에게는 복음적인 용도로 율법이 적용되는데, 세 번째, 신자들에게는 교훈적인 용도로 율법이 또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용으로 주신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주신 거예요. 구원,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세요. 순종할 때. 율법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나 복음의 원수가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읽는 게 그 지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보는 학생 중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언어 영역이 어렵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데도 국어가 어렵다.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럴 리가 없어. 그 언어 영역 지문보다 신명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읽고 민수기를 읽는데 내가 언어 영역이 어렵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를 얻게 되기 바라고, 단지 문체가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준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율법은 구원 얻은 자에게는 복되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세 가지 용도가 있는가 하면 또 틀린 견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올바른 거고, 틀린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율법주의죠. 교회 안에 파고든 유대 사상,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의 대답, 사도의 대답이 갈라디아서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리스도 더하기 행위로 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는 구원에 도달하는 역할이 아니고 행위는 구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반대에 또 부류가 있는데 율법 폐기론입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니골라당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받는 거기 때문에 빼기 행위는 쓸모없다. 행위로 구원받냐? 행위는 쓸모없다. 율법주의가 믿음 없는 회개를 말한다면 율법 폐기로는 회개 없는 믿음을 말해요. 다시, 율법주의는 믿음 없는 회개를 말한다면 율법 폐기로는 회개 없는 믿음을 말해.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회개가 한 세트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10,000원짜리를 주었어. 근데 앞면에는 10,000원짜리 이게 있는데 뒷면은 그냥 빈 종이야. 그러면 이게 정상 지폐예요? 위조 지폐예요? 위조 지폐예요. 위조 신앙이 뭐냐? 믿음만 있고 회개가 없는 거. 회개만 있고 믿음은 없는 거. 우리는 둘 다를 잘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보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1장 15절에 가서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함께 말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나와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올바른 그런 신앙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우친 양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사실 이 두 개는요, 한 어미에게서 난 이란성 쌍둥이와 같아요. 근본이 똑같아.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걸 안 믿어.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자, 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둘은 사실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 일, 2강에서 다뤘던 얘기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도발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어요. 회개하면 구원받냐? 그게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의 함정을 파고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모르겠습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냐? 그래서 제가 구원받으면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는 회개합니다. 왜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버리게끔 만드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완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딱딱해져서 화석처럼 굳어버린 심장이 아니라 새롭게 펄떡거리는 심장을 이식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그 일을 거듭날 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탈돼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사람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자격증으로 생각하면 나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생명과
거듭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여기게 되면요, 구원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우리 대학부 중에서도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딱 이렇게 있으면 설레고 너무 좋아요. 이제 내 짝을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결혼하잖아요. 진짜 좋아요. 결혼하고 시간이 좀 지나잖아. 더 좋아요. 아이가 태어나잖아. 더 좋아요. 근데 남자애 하나 했는데 여자애가 또 태어났잖아.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제 딸이 밥을 한 입 딱 먹고, 우리 얘도는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 달라고 울고 밥 주면 좋아해요. 밥 한 입 딱 먹고 저보고 탁 웃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또 이렇게 자녀를 두 개 참 힘을 쓴 이 아내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원의 이 은혜는 갈수록 심오해지고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감사한 그런 관계인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충만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고 수련회 와서 은혜 받고 그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교회에 온 친구가 은혜 받는 이걸 보면요, 너무 기뻐요. 사도가 고백했죠.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통하는 그 기쁨을 충만히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도 무한해요. 계속해서 자라갈 날이 남아있다. 이 거듭난 사람을 에베소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임의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늘 스스로 그냥 추측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읽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첫째, 오직 공의를 행하며 라고 했어요. 어제 의가 뭔지 배웠습니다. 의란 뭐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대속 제물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성자 하나님께서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신 것으로 의를 나타내셨어. 나의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걸 나타내셨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다시 말해, 나의 책임을 완수해라. 내가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죠. 공의를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건요, 각자 자기 자신들의 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책임 있게 의롭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형격히 줄어들고, 돈 받고 불의를 행하고,
막 불이한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막 눈 감아주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요구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나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동어 반복처럼 들리죠? 사랑을 사랑해라 이런 말인데 결국 인자를 사랑해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선물함으로써. 사람아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네게 보이셨다. 미가서 6장 8절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희한했어요. 약간 특이한 애들이 항상 제 짝꿍이 돼요. 초등학교 때도 뭐 그랬고 선생님들이 특이한 아이들을 제 옆에 앉히면 좀 안심이 되시나 봐. 지우개 가루 먹는 애들 있잖아요. 샤프심 먹고 그러면. 또 어떤 애들은 되게 막 어디서 두들겨 맞고 오는 애들. 여학생들한테 두들겨 맞는 그런 애들 있죠. 그리고 제 옆에 앉혀요. 어느 날 보니까 얘가 피가 막 나고 여기 완전 멍들고 난리예요. 제 중학교 때. 그 여자애들 6, 7명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가 제 옆에 있는 짝의 남학생을 막 장난 반 진짜 반 있잖아요. 막 웃어가면서 그러면서 막 꼬집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고 얘네들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얘가 아무리 바보 같아 보여도 옆에 앉혀놓고 아무리 바보 같아 보여도 이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냐? 피나는 거 봐라.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제 옆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정말 같이 따돌리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선한 일. 공의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하는 전도가 가장 선한 일입니다. 가장 선한 일은 거듭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책자 2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거기 도서 추천 페이지인데 윌 매츠거가 쓴 양보 없는 전도 Tell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이 책의 몇몇 부분을 제가 거기 실어놨습니다. 다 도움이 되지만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문단 요즘 거기 보면 요즘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처럼 주장하는 전도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복음 전도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이기심을 간과할 위험의 소지가 매우 높다. 선량한 기독교인들조차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 표면에 드러난 상처만을 어루만진 채 사람들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잘못을 범하곤 한다. 영적 화해를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대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랑받고 건강하여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소망은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확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이 올 거야. 저는 조금 소극적이고 그런데요. 진짜 해보라니까. 혼자 기도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게 먼저 말 거는 사람한테는 제가 복음을 전할게요. 그리고 학교에서 조용히 있어봐. 되나 안 되나 진짜 해봐야지. 제가 예전에 대학교 우리 전도 나갔을 때 한겨울 진짜 추울 때였어요. 아무도 길거리 안 다니는 거야. 같이 갔던 이 학생이 야, 오늘 사람이 없네요. 근데 그 말이 순간 어떻게 들렸냐 하면은 사람 없는데 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저 눈앞에 저기 벤치 보이지? 저기 우리 지금 10분 동안 딱 기다리는데 저 벤치에 10분 안에 누가 와서 앉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는 줄 알고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이 친구 알겠다는 거예요. 확신해. 아무도 안 올 거라는 확신. 그래가지고 알겠다. 시간 째깍째깍 가죠. 5분, 6분, 7분, 8분 넘어가서. 근데 9분째 딱 지나가는데 누가 막 달려와가지고 거기 딱 앉아요. 제가 보고 봤지.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도를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께서요 가져가서 쓰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오는 내시가 빌립하고 서로 맵이 안 맞잖아. 거리가 조절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을 데리고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도를 더 원하세요. 중요한 건 쓰임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 삼을 제자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고 깨끗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구원의 그 날이 있어. 그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있어요. 특히 기도하러 가고 오고 모이는 그곳. 이번 수련회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께 딱 하나만 해보라고 부탁합니다.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장소, 시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홀로 딱 기도하는 시간, 기도 스팟을 만들어서 딱 홀로 기도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중학교 때는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 한 7, 8명 우리 중학교 바로 담벼락 아래에 집사님 집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가면 항상 일본식 카레를 막 해주셨다고. 가서 일본식 카레 먹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사역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3학년 형들도 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돼서는 뭘 만들었냐?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 만들었어. 학교에 보면 국기개항대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이제 모이기 좋은 데고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데잖아요. 교실에 모이고 하면은 좀 답답하니까 점심시간 때 국기개항대 아래 가서 홀로 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잘 섬기고 있는 박경효 형제 제 한 학년 선배고 우리 김영수 집사 한 학년 후배입니다. 우리 셋이 각각 학년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 모임 하고 그리고 같이 모이고 또 가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위에서 중보하고 그렇게 처음 그냥 혼자 시작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 만들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복음 안 받는 비신자가 있겠죠. 복음만 받고 더 이상 별로 관심 없는
단순 이제 믿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일깨워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받는 사람 중에 진짜 이 가치를 알고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제자로, 동역자로, 사역자로까지 여러분이 키워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교회화할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착 전도에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같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만나졌냐?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1강에서 회개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한 죄 사함 없는 회개, 근본 회개, 다른 말로 회심.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누가? 신자가 회개할 때 지속 회개. 골로새 3장 10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로 변화되는 지성적인 회개. 이 속에서 하나님 쓰시는 3가지 그릇을 갖추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현실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의 보배예요. 보배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죠.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신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중에 무슨 그릇 쓰시냐? 깨끗한 그릇 쓰신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따로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 여러분 꼭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3가지 바른 길, 3정도를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정통을 가져야 됩니다. 정통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 신조와 교리 문답에 맞게 정통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생활의 정결을 가져야 돼요. 신앙의 정통, 생활의 정결, 그리고 현장의 정복입니다. 정결한 생활은 어떻게 해나갑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정결한 생활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기 싫은 마음과 싸우게 되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 못했잖아? 그럼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순종과 회개를 반복하면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결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옛 사람을,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옛 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꼭 입게 되기를 바라고요. 새 사람을 왜 입혀주시냐? 선한 일을 위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 나의 책임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와 그릇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통하고 정결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생애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내가 익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와 거룩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